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흔히 말하기를 종말장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징조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에 관한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슬기 있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가방끈이 길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등불만 준비하고 있고 슬기 있는 사람은 등불과 함께 여벌로 기름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로 예배된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기름을 따로 그릇에 담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뭐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가면 부모님을 싸줘도 안 들고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날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이 발견되어지고 발명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은 편리해졌습니까? 예전에 우리 시골집에는 이 마당 저 끝에 수도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빨래를 거기서 했었는데 요즘은 시골에 가도 마당에서 빨래하는 사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즘 시골집도 전부 부엌을 다 개량해가지고 입식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시골도 세탁기 없는 집이 없거든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집에 없는 것이 나만 있어야 감사하는데 보니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행복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에 보면 등과 함께 예비된 기름을 가졌던 슬기 있는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예비된 기름이 없었던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예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는 등과 함께 그리고 기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오신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당신이 오실 바로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바로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소개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말라기 이후에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사모하는 기다리는 사상이 더욱더 커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과연 지금 교회가
정말 다시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보면 깨어 있어야 되고 열매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하게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와 같은 자세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1절로 4절 보면 바로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이 말하는 이 등불에 대해서 이 등불이 과연 뭘 의미하느냐?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등불이죠, 그렇죠? 우리가 밤에 밖에 나갈 때는 예전에는 밖에 가로등이 없으니까 이것이 필수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 등불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첫째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바로 이 등불은 성도의 선한 행실이다라고 말하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등불은 뭡니까? 바로 선한 행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등불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등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갈수록 온전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걸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두 개의 의미가 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선한 행실이 맺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할 게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행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국을 제가 잠깐 보니까 그 선국 서론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엄마가 이제 다리미라고 아이를 지금 이제 등교시키려고 다리미라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부역장님, 제가 이번에 부역님 못 가서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랬더니 부역장이 자꾸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다가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 지금 바쁜데 다리미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자꾸 하면 지옥 갑니다. 기분 탁 나빠가지고 내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기분 나쁜 말 하세요? 그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부역장의 마음이 물론 우리가 이해는 하지요. 얼마나 참 그러면 근데 아침부터 사실은 그렇게 할 소리는 아니다 그 말이죠. 아침이 바쁘다는 거는 애를 키우고 그냥 다 아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습니다. 그렇게 끊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역시 의욕이 지나치게 되면 이와 같이 과욕을 부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칭찬 대신에 비난을 받습니까? 그만큼 지금 본보기가 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빛과 소금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을 못하니까 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뒤집으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제 선한 행실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술 고주망태 됐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신기하게 술을 끊는 거예요. 하루에 2갑, 3갑을 피우던 꼴초들이 교회 가면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까? 예전에 시골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겨울 되면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보면은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막 이렇게 노름했거든. 노름했어요. 왜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동네에 들어가면 그런 노름판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장 누가 좋아집니까? 아내들이 편해집니다. 저는 뭐 노름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노름에 빠지더니 신월동에 살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떼가지고 월세로 바꿔놓고 그 돈을 가지고 노름판에 가가지고 다 나간 거였어. 부인이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주인 아줌마가 온 거예요. 왜 월세 안 내냐는 거예요. 떨리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니 우리 전세인데 무슨 월세냐고 그랬더니 몰랐냐고. 남편이 애기 아빠가 얼마 전에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 보증금을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초창기 한국교회는 이와 같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지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주었는데 오늘날은 대형 교회들은 많아지고 있지만은 그런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행실을 맺는 이와 같은 등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등에 있는 기름 말고 여유로 우리가 기름을 또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말씀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만의 의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지속성에서 성령의 도움이 없는 우리 의지만 갖고는 일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순종은 온전한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두는 역할을 바로 성령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났을 때마다 하나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몰랐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이 감동, 감화하신 거죠. 그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때의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는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감화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동요함이 있는 사람이 뭘 받느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어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면 이 성령이 없는 말씀은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에 올라가지고 멋진 직장 다닌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고향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예식장에서 소품을 담당하고 예식장 직원, 그 예식장에 오픈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컨셉이죠. 컨셉. 신혼여행한 경남분들 사진 찍어주고 그런 오픈카인데 뚜껑이 열려있는 차예요. 당시 그런 차가 몇 대 없었을 때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나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사장님에게 사정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끌고 시골에 갔어요. 6월 말. 약간은 선선하잖아요.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야, 너 정말 출세했는데 야, 이 차 얼마나 하냐. 아, 이거 1억 좀 넘어. 야, 얼마 안 가. 얼마나 기고만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올라오는 일이 벌어져요. 장마철에 시작돼가지고 비가 오는 겁니다. 이게 뚜껑이 안 닫아지는 자동차. 왜? 이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품용이니까. 뚜껑을 닫아야 돼. 뚜껑이 안 닫아내니까 비가 다 오는 거잖아요. 그 시골부터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뚜껑 닫으라고 옆에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안다고 안다고. 누구는 모르겠습니까? 와가지고 감기가 몽팡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고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좋은 건 뭐합니까?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뚜껑이 닫아져야 진짜 오픈카인데 이거는 아예 그냥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죽어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드는 거죠. 믿고 싶은데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신 우리가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때로 우리에게 감동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라든가 설교 시간이라든가 찬양할 때에 그때마다 가끔씩이지만 역사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은 더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내가 그냥 무시해버리면 성령님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마치 떠나신 것처럼 침묵할 때 우리는 믿음이 식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는 훈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예비된 등불 들고 혼인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기름을 사러 간 처녀가 돌아와서 보니까 혼인잔치 문이 닫아졌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씀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그 날과 때가 어떤 날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너희는 모른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 자신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나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밤중이 되었을 때에 여기 보면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며 잠세라고 말합니다. 5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은 마지막 때의 신앙세계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즉 말씀과 성령이 가진 사람이나 말씀만 가진 사람이나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누가 슬기로운 자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깨어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 주인이 크게 상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다 졸며 잘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면 이두 호 림피오스 그 말이죠. 그죠? 이두라는 말이 보라 그 말이고, 그리고 호가 뭐예요? 그죠. 그 림피오스 그 신랑이다. 그러니까 신랑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신랑은 어떤 신랑이에요? 그 신랑이에요. 그 신랑은 누구예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두 호 림피오스, 보라 그 신랑이다. 큰 소리가 외쳐. 그때 어떻습니까? 이제 깨어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자다가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우리가 깨어있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훈련만큼 귀찮은 것도 없습니다. 훈련이 참 힘들잖아요. 왜냐?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운동선수들이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훈련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죠. mon주에게 영웅인 황용료 씨가 은퇴를 빨리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 20대인데 왜 이렇게 빨리 은퇴합니까? 그랬더니 황용료가 그랬습니까? 훈련 때마다 죽을 것 같다.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훈련만 내가 잘 마치면 금메달 딴다. 보장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훈련 다 한다고 금메달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면 그 mon주에게 금메달 따고 바로 은퇴해버렸거든요. 한국 마라톤계에서는 그를 다시 설득하고 다시 현역으로 끌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 힘든 나날이 연속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쉬고 싶다. 그렇습니다. 훈련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훈련이 없는 용사는 결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의 시대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는 뭔가 사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혹 밤에 혹은 낮에 올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밤중에라고 말하잖아요. 이 밤중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영적인 세계가 지금 자꾸 어떻습니까? 어두워지고 있는 세계. 그리고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지금 가득 차고 있는 시간, 바로 밤중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잖아요.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데 밤이더라. 요한복음 13장에 보세요. 유다가 나갈 때 언제 나가는 거예요? 밤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시간도 밤이지만은
그 밤은 어딥니까? 지금 영적인 죄악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피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유다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밤이었더라. 그래서 유다가 그러기 때문에 무하는 데 나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못 받는 거예요. 은을 받아오면서도 그 유다는 전혀 죄책감 못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낮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냥 주소 놓고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자녀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바로 신부죠. 신부.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 그러니까 들러리로 가는 거하고 신부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신부로서 갖춰야 될 예복. 그것이 바로 예복이 뭡니까? 선한 행실이거든요. 그런 예복을 준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비록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열매를 점검하면서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우리가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